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늘 매주일마다 제가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도 묻고 인사를 하는데 이번 주는 평안을 묻는 저의 마음이 많이 남다릅니다.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만나는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언제인고 매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과연 이 땅에서 앞으로 몇 번을 더 보게 될까요? 아마 그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그들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뒤돌아서면 되지, 그렇게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문을 열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인사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과 의미가 같은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 태평성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걸 평안이라고 하겠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는 상태, 그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관계. 이 단어는 성경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앞에 보시면 wholeness, 그 다음에 completenes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peace. 샬롬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전제로 해석해 보면 관계가 완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것과의 관계가 완전해져 있는 상태. 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양쪽에서 조금도 적대감이 없는 상태. 겉과 속이 다름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는 평강, 안녕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평화, 평강입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샬롬, 또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단어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온전함, 텔레이로스라는 단어, 에이로, 그 안에 에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바인딩하다, 결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은 역시 어떤 관계를 이루는 대상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평강, 평화, 안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인딩, 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요크, 멍에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멍에를 매라라고 하신 것. 자,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의 등에 매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 밭을 기경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두 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젊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 놓으면 넘치는 힘으로 밭을 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힘 있는 소 두 마리가 서로 기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해서 밭을 망쳐버립니다. 땅을 잘 기용하기 위해서 농부는 보통 숙련된 늙은 소와 힘이 있는 젊은 소를 한 멍에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힘 있고 젊은 소가 늙은 소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농부가 채찍으로 그 젊은 소의 등을 때립니다. 여러 번 힘을 맞고 여러 번 채찍을 맞고 이 젊은 소는 힘을 빼갑니다. 그리고 결국 힘있고 젊은 소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늙은 소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갈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임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늙고 경험 많은 소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기게 되고 그때 자기가 힘을 주고 버틸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가볍고 편하고 평안해진 상태가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멍에? 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매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세요? 무겁다라고 하세요? 가볍다라고 하시죠.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맨 멍에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깨진 멍에가 가볍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길을 쓰고 힘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왕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수고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수고롭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게 오너라. 너희들 힘들었지. 그 세상과 함께 한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매었던 그 멍에를 끊어내셔서 한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고 그 나머지 한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여가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상태에서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삶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는 텔레이로스,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께 묶여진 상태,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 평안, 에이레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은 폭풍우가 내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멍에를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히 끌고 가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자, 이 역사 안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늙은 소 같이 힘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힘없는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힘 있는 왕을 기대했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물질과 성공과 힘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물질과 힘들을 달라고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거 아무리 가져도 너희들 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들이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단 말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이 묶이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 분명히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말씀, 캐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예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생각과 힘이 부인되는 십자가의 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과 비슷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들의 명성이 드러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명성을 지나치고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성공도 지나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늘 가는 길, 바로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쁜 일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많은 일상의 일들 때문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힘들고 삶의 무거움과 수고로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 보기 위해 내가 사용하던 힘들이 나에게서 다 빠져버리고 나의 삶이 예수께로 맡겨지는 삶이 믿음의 삶, 온전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어 있지 않은 한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조금 나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해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그 사람, 여전히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되려 했던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이죠. 그 죄의 저주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세상과 함께 매어있던 우리의 멍에를 끊어 그 멍에를 예수와 함께 매어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인 것이고, 그 멍에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시와 역사는 늘 역설로 나타나요. 묵시하고 역사. 묵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어 존재합니다. 역사는 그 묵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시를 이해한 사람들의 역사에서의 삶은 약함, 자기를 부인함, 자기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지금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묵시를 이해하고 묵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조금 더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들의 삶은 예수께 묶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믿음대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며 가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멍에를 맨 우리들에게 평안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이끌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어떤 환경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공황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쁜 한 주, 또 힘든 한 주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은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멍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걱정들, 염려들. 그래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 안에서 샬롬, 평안, 에이레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멍에의 한 끝이 예수께 매어져 있음을 신뢰하고 주 예수와 멍에를 맨 크리스찬으로
나의 삶을 예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매일매일 드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참 답답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많이 두렵고 많이 어렵지만 이 또한 나와 멍에를 메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의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삶에 펼쳐진 삶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